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격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변화되며 역사되는 교회가 또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헌신합니다. 먼저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들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며 또한 손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물질로도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강단 봉사헌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살게 하심을 또 감사드리며 은혜 감사하며 또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복을 다하시되 또한 주님 앞에 드린 소원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이루어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또 최정 지사님 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
최우석 씨 들어봤습니다. 예, 박수로 마친 후에 목양실로 안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디모데 선교 헌신예배입니다. 우리 사회자님 모셔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동기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이 시간 디모데 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의 이론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되기를 원하셨으나 맡겨주신 작은 소임마저도 나태하여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 일로 사는 것에 바빠 그 속에 허덕이며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음속의 갈등과 아픔과 회함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늘 주님께 헌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게 해주시옵고 저에게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예배가 더욱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위해 주님께서 귀히 서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실 줄을 감사드리옵고 강단에서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또한 저희 디모데 선교회가 더욱더 헌신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최대훈 집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 중에 지고르며 한 사람이 유대의 지도가 그가 밤에 예수께 묻서 이르되 마티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듣는 줄 말씀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이 행하신 이 대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가 이르되 하나님의 눈을 보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내가 내게 거듭나가 하겠던 말 놀랍게 일으키다가 바람이 일어나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걸어갑니다. 아멘. 한임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제가 전하기 전에 원래 승리 예배를 하면 또 회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찬양이 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한번 인사라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남 선교 회원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분은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삼남의 선교 회원들 또 여기 우리 오늘 또 성경 봉독한 최대훈 지사님은 우리 형도, 우도, 현도 세 자녀를 거느리고 좀 지금 주일학교에 잘 출석시키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권호진 사님은 하윤이 또 지윤이 두 딸을 지금 잘 양육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동희 사님도 이와 같이 재정부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좀 수고하시고 있고, 또 우리 귀한 또 이처럼 또 우리 선교 또 회원들 또 주님 앞에 또 귀하게 또 쓰임 또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인사하실 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격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축복하시며 또 환영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저희 또 우리 김교길 또 지사님 또 좀 멀리 안동에 지금 직장 생활인데 또 헌신 예배를 또 위해서 또 이와 같이 또 미리 또 앞당겨서 이렇게 또 출석했습니다. 아마 그 회원이라면 이 정도의 또 열정과 열심을 또 가져야 되겠지요. 또 우리 지금 아내들은 또 지사님 또 지금 잉태 중입니다. 지금 첫 태산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또 앞으로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적어도 둘 이상은 또 출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산하는 것만큼 확실한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또 질문이 있다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숱하게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마 대충 그렇게 듣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디모데 선교 회원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보시고 다시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 동안 제가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 전도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있는 교인을 제자화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소수라도 제자가 된다면 많은 교인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고 헌신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제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동네 커피숍에 들어가서 한산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면서 느긋한 한때를 누리게 됩니다. 이었고 누군가가 이 커피숍에 들어와서 바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습니다. 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긴 옷자락과 긴 생머리를 보아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마침내 당신이 또 당신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포도주 한 잔을 더 시킴으로 침묵이 깨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옛날 베드로에게 던졌던 그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를 바로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마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압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에 오면 그냥 잘 지내느냐고 묻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 또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관계하느냐고 구체적으로 점검해달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괜찮습니까? 얼마나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얼적에 교회를 다녔느냐 아니면 최근에 와서 교회 문턱을 넘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커피숍에서 예수님과 나란히 앉아서 그분께서 당신에게 너는 나의 제자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리 있지만은 예수님과의 진지한 관계를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그냥 팬일 뿐입니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인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소속팀의 유니폼을 입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선수들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최근의 기록을 줄줄 깨고 있지만은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하지만은 경기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팀이 자꾸 패하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 다른 팀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연예계 배우에 대한 열렬한 팬도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배우의 출연 영화는 물론이고 출신 학교, 생일, 전 예인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배우에 대한 일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여배우의 열렬한 팬이지만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요즘 예수님의 주변에도 이런 팬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팬클럽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응원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요. 팬교인은 교회나 목사가 마음에 들면 열심히 다니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립니다. 팬교인은 부담 없고 안락한 교회 생활을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담을 가지고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옮기고도 여전히 출석만 하는 교인이라면 더 나아가서 좀 더 부담이 없이 편하게 믿어보려고 한다면 제자가 아니라 팬일 뿐입니다. 팬 교인이 팬 교인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교인은 교회의 머리수를 채울 줄 모르겠지만 별 존재감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 교인들입니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의 주위에 몰려드는 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팬이냐 아니면 제자이냐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제자라도 태도에 따라서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숨은 제자입니다. 관심 제자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숨은 제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제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신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숨은 제자 가운데서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헌신하는 제자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런 제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둘째는 드러난 제자입니다. 드러난 제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하는 제자입니다. 디모데 우리 선교 회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의 팬에서 제자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그저 예수의 팬이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널리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의 엘리트 집단인 사내들이 공회의 일원으로서 일찌감치 예수를 존경해 왔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했고 그분의 기적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분의 온유함과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명망 높은 종교 지도자가 갈릴리 출신의 총구석에서 올라온 전직 목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수군댈까? 최소한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일순간에 무너질 게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남몰래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 활동하면 이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를
길을 걸어간다면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니고데모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냥 펜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지만 제자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또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런 끊임없는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교인으로나 또 예배를 드리는 펜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헌신적으로 섬기는 제자로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의 만남을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여기서 만남의 시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왜 굳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훤한 대낮에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공장소에서 가르치실 때 잠깐 뵙기를 청한다면 예수님도 편하고 본인도 만나기 쉽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니고데모 같은 인물이라면 아마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주선해 주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밤에 찾아가면 남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야밤을 틈타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거부한 이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는 눈이 없을 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한동안 그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공직에서의 실직의 위험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굳이 알릴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기로 결심한다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렵게 산 삶이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또 주위의 이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누구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직장은 공적으로 많이 모이는 예배당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어쩐지 이 니고데모의 태도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펜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희생하지 않는 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니고데모는 늘 숨은 펜으로만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결국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삶이 뿌리채 흔들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뭔가 참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는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높은 지위, 동료들의 존경, 그리고 수입, 우정, 가족 간의 관계 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잃었습니까? 아마 부담스러운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을 대충 넘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한번 마음으로라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 탓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 변한 것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들기를 원하십니다. 대충 믿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대충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대충 믿고 있는 그런 삶이라면 자신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낮이 아닌 야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삶이고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타협선에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변화와 조정을 생각하며 예수께 오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히 분이하고 새롭게 개조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세 믿는 자를 보시겠냐고 예수께서 탄식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완전히 끝날지도 모르는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삶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그저 은혜와 감동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뒤흔들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개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어렸을 적에 이미 구약 모세 오경을 5권을 줄줄 외웠고 커서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의로운 행위와 종교의식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완전한 새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믿는 것과 실제로 그분을 따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방문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제자들처럼 따라오기를 원했습니다. 밤에는 아닌 낮에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같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팬인가 제자인가 진단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따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팬은 매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헌금도 적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상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따라가야지 전체적인 삶의 어떤 변화와 흔들림이 있어야지 진짜 믿음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아멘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4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말씀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나 세어보셨습니까? 자그마치 20번 정도입니다. 따른다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둘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 한 교인이 담임 목사 앞으로 매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등록한 교회의 등록교인 명부를 빼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담임 목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과 대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교회 요람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역시 당황한 게 분명합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그가 횡설수설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떠들던 그가 마침내 중요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을, 제 삶을 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주일마다 예배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즉 팬으로 남고 싶지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제자로 따르지 않고 믿기만 하겠다는 팬 교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항종 직분자를 피택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게 됩니다. 피택이 안 되었다고 떠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피택했다고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직분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팬으로 남고 싶지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팬 교인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헌신입니다. 십자가는 특별히 자기 부정을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 모인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랑이라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러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당연히 행복하지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신부라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날마다 바가지나 끌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의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은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가볍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참으로 새겨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으로 바쳐야 될 제물은 나의 자아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신데도 아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성질과 내 고집에 예수님이 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평생 팬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팬교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니고데모가 팬에서 제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했을까? 요한복음 3장에서 그의 태도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듣기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펜으로 평생 살았을까요? 아니면 헌신적인 삶으로 발전했을까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그를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끼면서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만들 구실을 찾기 위해서 사내들이 공회가 소집되었다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할 중에 하나는 거짓 선자를 색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자로 고소할 그런 빌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 사내들이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역시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을 대변해 주었을까? 믿음을 공개했을 때 따를 대가를 생각한다면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결국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옹호하게 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예수를 공정한 판결도 없이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록 강력한 반론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논리적인 항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믿는 바를 과감하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부담을 안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위험에 빠질 줄 뻔히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니고데모는 단순한 펜의 길을 떠나서 조심스럽게 제자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자 예수님의 출신을 비웠던 산인들이 공회 일원들이 이번에는 니고데모에게 같은 공격을 퍼붓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힘겹게 쌓아온 종교적인 명성이 와르륵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7장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고 말한 이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공회는 더 이상 니고데모의 변론에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의 제자인 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니고데모는 제자이긴 하지만은 숨은 제자로 잠수를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숨은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숨은 제자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고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면 아래 숨은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드디어 드러난 제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가능성도 엿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끝날 무렵에 니고데모가 다시 한 번 더 잠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 준비가 한참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의 숨은 제자가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 예수의 제자였지만은 한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이유는 유대인의 이목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역시 니고데모와 같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며 그리고 자신을 위한 새 무덤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장례식에 니고데모도 공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리터라쯤 가져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분과 함께 세마포에 샀더라.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묘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개인적인 묘자리를 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는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량도 보통 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금전적으로도 희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단순히 돈 이상의 것을 희생합니다. 이제는 만천하에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거나 두려워 숨었을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과감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난세에 위인이 논다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있을 때 영웅이 나오고 참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때에 그런 때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믿음이 어두운 밤에 말로만 표현된 믿음이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이상 숨은 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드러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니고데모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성에 따르면 그는 1세기의 어느 날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펜 교인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숨은 제자에서 드러난 제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숨은 제자에서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드러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저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던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양식이 있는 사람,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섣불리 그들의 삶을 바꿔놓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펜에서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 분명히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어떤 동기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숨은 제자에서 드러낸 제자가 되는 그 십정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들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둘러싼 전말의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공회원으로서 당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공회와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속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 사건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총독으로 말한 같이 세상 총독 빌라도가 말한 같이 죽일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과 시기심 때문에 거짓 정인을 세우고 또 예수의 제자 한 사람을 매수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추악한 실태를 본 그들은 당시의 실세였던 종교계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치적인 실세였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는 더 이상 의와 소망이 없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던 공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데도 그들에게 죄인으로 고발되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의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일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의 참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긴 장대에 놋뱀을 달았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건도 알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5절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놋뱀과 같이 십자가 막대기에 달려 죽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에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으며 존경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었던 바로 그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쓸쓸히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는 달리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는지 그 사건의 전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승천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 말씀입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려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립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했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바라본 엘리사는 원하는 대로 스승의 영감의 갑절과 영감의 능력 갑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주목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성령의 감동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숨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숨에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쌓아놓은 명예나 재산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임을 숨길 이유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했고 그리고 비싼 경비를 지불하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까지 가졌던 한 가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그분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는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이후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팬입니까? 이제 이 질문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설레이는 감동과 그리고 내가 감수해야 될 도전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자입니까? 주님의 팬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되물어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안전하게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또 주님을 믿는 척 하는 길을 저희들은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펜으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숨은 제자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점 찍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이든 설레는 감동이든 감수해야 될 결단이든 우리가 이제 넘어야 될 산으로 여기며 우리가 이뤄야 될 과정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며 이제는 숨은 제자가 아니라 드러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당돌하게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디모데 선교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소수의 회원들이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모든 삶을 던져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수많은 팬들보다도 한 사람의 제자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저희들이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숨은 제자로서 팬으로서 주님 앞에 온 발걸음이라면 이제는 제자로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니고데모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께서 일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난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은 인생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8장 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를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내.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